얼굴을 보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이 복된 것인가를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하는데 좀 응원의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시작. 예, 올 한 해 서로 응원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더 깊게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또 삶이 또 평강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중학교 때는 이 야구 선수도 이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만뒀거든요. 근데 야구를 하고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이 폼이 좋아야 되나, 그렇죠? 폼이 흐트러지면은 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운동 선수들은 이 폼이 좋아야 된다. 근데 이 야구를 하더라도 이 투수가 공을 던지고 또 타자가 그 공 던진 공을 칠 때에 자신만의 그 이 루틴이 있어요. 근데 이 루틴이 흐트러지면은 나도 모르는데 성적이 막 떨어지고 또 공도 제대로 던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잘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 비디오로 찍어서 살펴보면 무엇인가 다른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성적이 떨어질 때는 분명히 그 루틴이 흐트러지고 또 이 무너져 내린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틴을 세울 때에 다시 성적이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루틴이 있어요. 근데 그 루틴이 흐트러지면은 하나님께 좀 멀어지는 것 같고 또 내가 내 마음에 계신 그 주님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폼을 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폼이 안 나고 그 폼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이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폼을 멋지게 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그 루틴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폼 좀 잡으세요. 폼을 잘 잡아가지고 정말로 자신의 그 삶의 루틴을 잘 형성해 간다면 올 한 해 정말로 성공적인 그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가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콜링하고 있죠. 근데 이 구원을 위한 콜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삶의 루틴이 무너져 있는, 폼이 사라져 있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재차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호세아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그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이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호세아는 정말로 마음에 원했을까요? 아마도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으로 몰아넣으셨을까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상태 그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친히 보아라 라고 하고 그들이 좀 보고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폼을 잡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삶의 루틴을 제대로 세워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결혼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호세아 가정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호세의 아내 고멜은 바깥에 나가서 임신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호세아 1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르엘, 이 말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또 고멜이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이 임신하고 오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롤로하마. 이 롤로하마는 뭐냐? 긍휼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다. 고멜이 또 나가서 임신하고 돌아와야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호세아의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딸의 이름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 가늠한 여인과 결혼한 선지자 이 호세아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호세아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봐라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곤혹스러운 일을 이 선지자에게 친히 겪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호소했던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알겠느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어요. 영토도 확장됐어요. 교육도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국력도 힘이 생겼어요. 정치 경제의 부흥기가 도래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은 그들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착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를 이 호세아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너희들의 그 무너졌던 그 삶의 루틴을 다시 한번 세워라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너희를 지금 폼이 다 무너졌는데 한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번 폼 좀 잡아봐라. 너희들의 삶의 루틴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 어떻게 보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찢기고 이 상처나고 온 나라가 부패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면은 너희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 너희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도로 낫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흐트러졌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올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친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기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는 우리의 삶도 어그러져 가는 거예요. 잠시 잘 될지 모르겠죠, 그렇죠? 예.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여러분 삶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만이 바로 우리의 삶의 루틴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집 나간 이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가 지금 어떤 삶에 지금 빠져 있느냐? 탕자가 집을 나가서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어서, 세상 삶에 취해 있어서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장소적인 이동만을 말하지 않아요.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아니고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루틴을 회복하면서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올 한 해는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보면요,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심각한 상태로 망가져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해결할지 참 어떻게 보면 참 답이 없는 것 같단 말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세상의 사람들이 다 무너져 갔어요. 도덕적인 상태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에 도덕이 무너져 가버렸어요. 가정들은 휘청거립니다. 가족 관계는 다 깨어져 버렸어요. 지도자들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를 누가 세우겠냐 이거죠.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호세아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두워요. 여러분, 세상에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살만한 사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너무나 어둡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상처나고 병들고 잘 사는데 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로 되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계산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복잡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머리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단순하게 나가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심플 라이프에 대해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너무 계산이 많아서 이것저것 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복잡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복잡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 지금 뭐 잘 살고 있느냐?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힘들어졌습니까? 왜 망가졌습니까? 왜 병들어졌습니까? 왜 복잡해졌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들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는 드릴 거 다 드리지만 그 마음은 멀어져 있었어요. 자신의 육신은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마음은 거기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은 딴 데 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복잡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닐 때가 많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문제인가? 그렇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더 깊이 따지고 보면 문제는 내 상황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에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여러분, 이틀 후에 3일에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딱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이건 이틀 후에 3일 후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들이 쓰는 어떤 시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빠른 시간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로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시키시는데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이렇게 놀라운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겠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멀어졌던 그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나를 개혁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자각을 갖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않고 세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나쁜 행실을 버려야만 좋은 행실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한다고 할 때 그 회개는 뭐예요? 바로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개혁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개혁은요 사실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왜? 나를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루틴을 고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자기 폼을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두 시간으로 이 고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두 달, 세 달,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자기의 그 루틴,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믿어가는 우리의 삶의 루틴을 세워가는 것도 여러분 단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끊임없는 자기 개혁이, 끊임없이 자기를 쳐 부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자기를 고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아웃 오브 보트 커뮤니티 대표 되시고 미국의 비영리 기구인 M3 대표인 최영환 대표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 보트 밖으로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본문이 어디냐?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 오잖아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주님, 나도 이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물 위를 걷게 되고, 그러다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가는데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살려주시잖아요. 이 최용환 대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보트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배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갔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배 밖에 계시니까 나가게 되었다. 이 말은 주님 있는 곳으로 내가 나아간다라는 그런 이 말 이거죠. 근데 이분이 해석하는 이 배는 뭘까? 이 배는 자기만의 그 안주, 안일함, 그리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이 자신, 때로는 이것이 사회적인 관습, 관행, 이런 것들, 그러한 배에서 밖으로 나오라는. 여러분 지금 어떤 배에 갇혀 있습니까? 자신의 이 배가 있잖아요. 그 배에서 주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의 루틴이 세워져 간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기만의 이 배를 형성해요. 그 안에 있을 때 안주함을 느끼고 그 안에 있을 때 평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개혁은 언제 일어나죠? 그 배에서 밖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최영환 대표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케냐 이런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이 가방 브랜드 회사하고 이 런칭을 해가지고
그 그림을 이 가방에 새기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고 해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역을 한 평신도들이 참 대단하게 보인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 영향력이 목회자 한 사람보다 이렇게 참 자신의 그 배에서 나아가가지고 주님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을 보고서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갇혀있는 배에서 빨리 나와서 한번 영적인 자각을 다시 한번 잘못된 가치를 한번 벗어버리고 한번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서 내 삶의 루틴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가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아시잖아요. 이 종교개혁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신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세의 그 암흑 시대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뭐죠? 그들이 안주하고 있던 그 종교개혁의 암흑 세계로부터 빠져나온 것이었거든요. 자신들만의 그 배에서 뛰쳐나오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때로는 이 새로운 것을 찾는 것, 그것이 개혁인 줄 알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본래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종교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란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된단 말이죠. 훼손되고 오염되고 변질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베푸신 개혁이 있잖아요. 이 개혁이 뭐죠? 개혁이란 가죽을 바꾼다는 거예요. 가죽을 바꾼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혁을 해주셨어요.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던 아담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부서지고 말라 비틀어지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개혁을 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개혁해야 할 차례 아니겠어요? 여러분, 개혁도 사람이 할 때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개혁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제대로 입혀 주셔야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잘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을 보면 우리는 야곱은 속이는 자, 참 나쁜 자로만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을 속이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그 자기 형도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 야곱이 경험했던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집의 그 경험은 개혁적 삶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베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언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파괴되고 깨지고 상한 마음을 위로받는 것이 바로 어디였어요? 바로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의 집. 생각해 보니까 교회 이름이 베델이네요, 그죠? 여러분, 이 베델에 올라오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삶의 위기가 있을 때에 일어나 올라가자 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단 말이죠.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안주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왜? 살만한 곳이었거든요. 살기가 좋았단 말이죠. 그곳에서 가정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 딸 디나가 참 이 성폭행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무참하게 또 이 할례라는 도구를 통해서 무참하게 막 살해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도망칠 듯 세겜을 떠나게 되었죠. 왜? 위기가 오니까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때에 이 야곱이 외친 것이 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삶의 위기를 받았다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좀 뭔가 마음이 괴롭다.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복 주시던 그곳 다시 찾아가는 회복의 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이 그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안주하고 있던 그 배에서 나오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 세겜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베델로 갈 때에 그들이 다시 한번 삶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시아의 그 종교 개혁을 보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모세의 그 두리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성전 수리를 하면서 성전 어느 구석에가 이 처박혀 있던 이 두루마리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해서 그 발견된 두루마리는 서기관 이 사반에게 전달되었고 요시야 왕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요시야는 두루마리 발견되었을 때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서 정말로 전면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조에서 만연했던 이방 종교를 이제 금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들을 타파해버린,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예배,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혁한다라고 할 때 그 시대에 잘못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안주하고 있고 내가 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시대적으로 이 잘못된 관습과 악행으로부터 뛰쳐나오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요시야 왕은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종교 개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나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의 이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는요, 처음 믿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깨우쳐야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 잘못된 악행들, 관습들, 내 잘못된 이 습관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무너졌던 그 삶의 루틴들, 그걸 내가 깨우치고 그 삶의 루틴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깨는 것이고 안주의 배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잘못된 관행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배에서 뛰쳐나오는 우리 주님 있는 곳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원을 원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았었잖아요. 2절 말씀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내 상처난 가슴을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했어요? 하나의 소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힘들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때때로 채찍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어렵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지금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루틴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것이죠. 돌아가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개혁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찢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처럼 굉장히 처절한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모습이 이렇게 찢겨진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봉합하고 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이 놀라운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이 성경에서 이 가장 긴 장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의 참 소중함을 말해주는 그 본문인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그때 보면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십니다 라는 고백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아나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는 너무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는데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살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남을 얻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갔을 때에 물에 빠지는 그러한 그 위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손을 붙잡고 그를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그 물속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안주하고 있던 이제 그 배에서 나올 때예요. 여러분, 이제는 나오십시오. 그저 안전하다라고 하는 내 삶의 그 틀, 그 안에서 이제 나오십시오. 그것을 깨고 나올 때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루틴을 올 한 해 잘 세워서 하나님의 싸매 주시고 살게 하시고 고쳐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과 일터와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안주하고 있던 그 배가 있다면, 또 사회적인 관행과 악습과 나의 고집과 안일함에 있다면 이제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개혁시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루틴을 세워가고 뿐만 아니라 무너진 나의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폼을 다시 한번 형성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